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배지장처럼 하얗게 태어날까요? 아니면 먹지처럼 검게 태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이들은 순수하고 착하니까 그 아이들은 백지 상태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삶을 악한 것들로부터 적절히 조절해주고 차단해주고 음식 조절해주면 아이들은 참으로 순수하고 깨끗하고 밝게 자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죠.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키우든 3살만 되면 무슨 3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냐면 미운 3살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살짜리 아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양보하고 배려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실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3살 어린아이를 보면 자랑스러울 것 같습니까? 심히 걱정스러울 것 같습니까? 예. 내 것이라고 우기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편리만 챙기려고 들고 이런 게 3살이죠. 엄마 아빠 피곤한 거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배고픈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것만 챙깁니다. 그럴 때 아이들을 우리가 미운 3살이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러나 3살 이전까지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즐거움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아이들이 준 너무나 큰 행복감이 있어서 3살 이후도 얼마든지 그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고 아이들의 그 이기심을, 자기 중심적인 태도들을 다 받아주죠. 투정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는 바가 있습니다. 그 시기 지나면 철들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러다 많은 부모님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날이 옵니다. 참 말 안 듣는 애들 바라보면서 얘네들 끝까지 공부 안 하고 속썩이고 잠 늦게 자고 약 제때 안 먹고 이러는 것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뭐 거짓말하는 게 들통나고 학교에서 싸움질하고 이런 것 때문에 속 터지는 거죠. 속 터지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것도 지나갈 거라고 믿죠. 청소년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춘기 때 그런 거 충분히 겪어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런 거 사춘기 때 겪지 않으면 커서 지랄 총량의 법칙에 따라 나타납니다. 청년기 때, 청소년 때 충분히 해야 커서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견디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육학자들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울 것인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상벌 제도입니다.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거죠. 학교에서 체벌이 금지되니까 쓴 방법도 점수제, 상점, 벌점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통제합니다. 아이들은 얼마든지 그걸로 통제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죠. 말 잘 들으면 뭐 좋은 게 생기는 거예요. 핸드폰을 바꿔준다든 노트북이 새로 생긴다든 하는 방식인 거죠. 그렇지 않고 말을 안 들으면 뭐죠? 오늘 저녁은 김치에다가 밥 먹어. 이렇게. 약간의 체벌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체벌한 적이 없는데 딱 한 번 저희 아들을 매를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매를 들었다 그러니까 풀싱으로 확 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건 아니고요. 살짝 엉덩이 한번 툭 쳤어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분위기 잡고 또 잘못했으니까 맞자 이러고 딱 때렸습니다. 그 딱 때렸는데 대성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왜 아팠냐? 그랬더니 아픈 게 아니라 그 서러움. 그게 자꾸 때린 저한테 달리더라고. 제품에서 한참 물었어요. 이렇게 될 거 세게라도 때릴 걸. 그 시기를 다 거치는 거죠. 그런데 상벌만으로 가능할까? 많은 학자들이요. 상벌 제도의 문제점은 뭐냐면 그걸 채점하는 사람이 있을 때만 바른 행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를 채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선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악이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신호를 지키는 이유는 거기에 경찰이 있을까 봐잖아요. 어떤 목사님 과속하다가 경찰에 잡혔어요. 경찰이 그러는 거죠. 여기 신호도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 속도 제한 못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그런데 왜 과속하셨습니까? 경찰을 못 봤습니다. 왜 경찰이 안 보이면 우리겠죠. 안전벨트도 언제 맵니까? 저 경찰이 보일 때 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채점하는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채점관이 있을 때만 선한 행동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학자들은 상벌 제도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 바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육을 통하여서 그 아이의 가치관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로 인해서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뭘로 밝혀집니까? 세상에서 그 미미한 죄들, 세상에 영향력이 작게 미치는 죄, 잘못, 범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일으킬까요? 적게 배운 사람들이 일으킬까요? 적게 배운 사람들이 일으켜요. 그런데 세상을 망가뜨릴 만큼, 자연을 파괴할 만큼, 이 나라가 두쪽나게 생길 것만큼 큰 죄들은 많이 배운 사람이 할까요? 못 배운 사람이 할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인가가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잘못된 게 쥐면 해결하기가 쉬워요. 근데 쥐보다 조금 해결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강아지, 개들입니다. 광견병은 쥐보다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광견병보다 조금 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말, 소 이런 큰 짐승들입니다. 대책을 마련하기가, 해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바로 인간들입니다. 여러분, 고등동물일수록 잘못되었을 때 일어나는 파장은 더 큽니다. 그런데 그 고등동물이 뭐 하기까지 했어? 공부까지 잘했고, 거기에다 권력까지 얻었고, 거기에 명예도 있고, 거기에 돈도 있으면 그 사람이 일으키는 문제는 굉장히 큰 거예요. 교육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거죠. 사람이 자기 가치관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닙니다. 가치관의 시험을 보며 정답을 쓸 수 있지만 자기 삶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 영향력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세계관의 변화를 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계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동일한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무리 속에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부모가 혼자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이 키우는 것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수적인 분위기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자유스러운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들은 커서도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세계관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관과 그런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두 개의 세계관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들의 세계관은 삶의 자세도 다르고 삶이 끝난 이후의 상상력도 달라요. 죽음 이후에 우주의 먼지로 흩어져서 나는 아무런 기억도 없이 사라지고 말 거다라고 생각하는 유물론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죄를 범할 때 조금 덜 주저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이 심판하신다고 사람이 죽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 영원한 벌, 영벌과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행동 자체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아무도 보는 이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시고 계실 거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이런 세계관의 차이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세계관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계관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자란 아이가 자유로운 분위기를 겪으려면 어떠한 그 터닝 포인트, 그 아이가 무슨 충격적인 경험을 해야 돼요. 보수적인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실망을 했다든가, 그리고 자유로운 영혼의 여인과 사랑에 폭 빠지든가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만한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세계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지점 하나를 고백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행동 이전에 생각이 있고 생각 안에 가치관이 있고 가치관 안에 세계관이 있고 그 세계관 안에 무의식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이 어릴 적에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 딸이 이 무의식 얘기하는 사람 되게 싫어하는데 그 사람 이름이 뭐지? 프로이드를 싫어하더라고. 근데 이 무의식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커서도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어릴 적에 손가락을 충분히 빨지 않은 아이는 커서 담배를 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사람들 보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어릴 적에 엄마가 잘못 키운 것 뿐이야, 그냥.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을 얘기하는데 과연 그럴까? 무의식만으로 인간이 끝인 것일까? 아니라고 본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겐 무의식 밑에 종교관이라는 게 있대요. 종교심. 신앙이라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는 개념 자체는 말이 성립되지가 않는다고 그래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것과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것, 안 계시다고 주장하는 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안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일단 뭐 해야 증명이 되냐면 찾아봐야 증명이 되죠. 구석구석 전부 다 찾아봐야 됩니다. 근데 내가 안산에서만 찾으니까 화성에 있는 물건은 못 찾았다고 해서 이런 물건 없어 이러고 말하면 웃기는 얘기죠. 우리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전부 다 뒤져봤어야 돼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게 뭐냐면 우주선으로 저 달나라에 딱 올라갔더니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내가 달나라에 와보니까 하나님 없더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주가 달나라 하나만 존재합니까? 여러분, 지구와 달과 태양, 그 태양 안에 존재하는 태양계에 있는 별들의 숫자만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런 태양계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있는 게 은하계, 그 은하계가 수만 개, 수천 개, 수천 개 있는 게 우주예요. 과학자들은 그런 우주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중우주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찾아봤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인 거예요. 없다라고 믿는 것도 믿음이죠. 우리는 그럼 찾아봐서 찾았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죠. 여러분, 태양이 떠오른 거를 태양을 쳐다보서 아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태양이 떠오른 걸 뭘로 아십니까? 태양빛이 비춰주는 사물들을 보면서 하는 거예요. 태양을 쳐다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지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하나님을 바로 직면하여서 하나님이 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바로 직면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종교심에 영향을 주면 사람의 삶이 180도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소위 우리는 간증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살았던 삶을 되돌려서 예전에 살았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대부분 무슨 경험을 하든가 인사체험을 통해서 신이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삶이 뒤집어졌던 사람들 부흥에 한번 참석하고서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된 사람들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종교심에서 하나님을 존경하는 게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해하는 틀이 바뀌는 것일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세계관과 우리의 신앙이 재정립되어져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고민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는 하나님만이 내 질병을, 내 고난을, 내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게 복이다라고 생각해서 복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니더라. 나를 향하신 신의 계획이라는 게 있더라. 신의 뜻이라는 것이 있더라. 그래서 신의 뜻을 찾아서 고행의 삶을 사는 사람들,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사례를 보거든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물고기 잡는 그 일, 직업, 그리고 배, 도구들, 그리고 아버지, 자신의 터전 다 버리고 주를 따라가요. 자신이 가장 적절하게 이해하기 쉽고 살아가기 편했던 자신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자기의 고향, 자기의 바운더리 다 포기하고 주를 따라갑니다. 그런 주에게 뭐가 있었는데? 그런 주님은요, 가진 재물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신망, 사람들의 그 존경을 받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당대 권력자들, 당대 종교 지도자들과 척지고 있어서 당대의 지도자들, 그리고 헤롯 당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자신의 삶을 다 버리고 따라갈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죠. 그 정도 어마어마한 삶의 변화를 일으켰던 게 무엇이었을까요? 그 무엇을 찾아서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얘기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하면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정말 2배에 가득 차게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 경험, 그 놀라운 경험이 베드로로 하여금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과연 그게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사고 쳐갖고 퇴직금은 그거 뒷감당하느라고 다 집어넣고 그걸로 부족해갖고 대출 받아서 다 메꾸고 그래서 정말 무일푼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나가다가 종이 하나 주셨는데 세상에 로또 대박난 1등 난단 복권 한 장 딱 주셨어요. 그럼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복권을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복권을 따르지 주님 따르지 않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돼서 이제는 더 이상 돈 갖고 고민 안 하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선교사 되겠다? 신학교 가겠다? 그 돈 전부 다 기부하고 그렇게 살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기적을 많이 경험했다는 그 파가 오순절 순복음교회 계열, 순복음 그쪽 계열은 그렇게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죽을 병 걸렸다가 살아나셨다는 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런 간증들을 신뢰하지 않는 편이기는 하지만 이렇게 가깝게 지내시던 분들이 그런 간증을 하면 이건 부정하기도 어려워요. 부정하기도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여러분 아픈 사람들 데리고 그 순복음교회 갈 것 같잖아요. 그리고 순복음교회에서 병이 났으면 거기에 뼈를 묻을 것처럼 충성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만난 그분들은 순복음교회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한테 안수받고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경험을 가지고 순복음교회에서 처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순복음교회를 안 다니고 일반 장로교회를 다녀요.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뭘 경험한 거냐면 그분들의 이야기는 기적은 있는데 말씀의 깊이가 없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한 부류. 기적을 경험하긴 했는데 알고 봤더니 조용기 목사도 그냥 사람이더라. 자, 즉 그분도 실수하고 잘못하고 욕심부리고 이러는 게 이제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 그래서 거기에 실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떠나기도 합니다. 즉 기적이 있다고 해서 그 기적이 사람의 삶을 뒤집어 놓지는 않습니다. 정말 죽었다 깨어나는 임사체험을 해야 제2의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작심은 오래 안 가요. 오래 안 갑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물고기 잡은 기적이 베드로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베드로를 변화시켰던 기적은 무엇일까? 그걸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요.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게 그게 인생의 터닝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까? 그걸 연구해야 되겠죠, 이번엔. 그 연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말했던 이 말이 연극으로 바꾸면 진지하게 전달하는 언어가 아니라 비꼬는 언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치? 예수님은 그 동네에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같은 동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벳세다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는 뭐 하던 사람인 걸 아냐면 목수라는 걸 알아요. 목수. 그냥 어머니도 알고 아버지도 알고 형제들도 알아. 그런데 그 목수가 평생 고기 잡아서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거라면 프로라고 불려지는 선수들이라고 불려지는 그 4사람 앞에 목수였던 예수가 나타나서 그러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이해하셔야 되냐면요. 갈릴리 바다는 낮에 고기 잡지 않습니다. 이유는 갈릴리 바다는 많은 배들이 오가는 그 해상 교통로예요. 거기에
갈릴리 바다에는 수시로 예고 없이 풍랑이 일어요. 그 위에 혈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만년설이 뒤덮여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찬 공기가 가끔 내려와서 갈릴리 바다에 있는 따뜻한 공기랑 마주치면 거기서 풍랑이 일어요. 확 풍랑이 일어는데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질지 잘 몰라요. 어부들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풍랑 만나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성경에 2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풍랑을 만나는데 풍랑을 만나면 그 풍랑이 너무 세서 그 해상 무역을 하던 배들이 뒤집어져서 바다에 가라앉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배에 실려있던 각종 곡식들 그것이 바다 밑에 깔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햇볕이 있을 때 낮에는 그 햇빛이 바다 깊숙한가까지 미치면 물고기들이 바다 밑에 들어가서 그걸 주워 먹는데요. 그래서 낮에는 금을 던져봐야 화탕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물고기를 잡냐면 밤에 물고기들이 햇빛이 부족하니까 해수면 가까이 이제 올라올 때 그때 금을 던져서 잡아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낮에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포기하고 그물을 다 정리해 놓은 상태예요. 낮에는 고기 잡을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낮에 금을 던지라. 그러니까 얼마나 가소롭습니까? 게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래요. 그물이라는 게요. 이렇게 던지면 이렇게 옮겨 잡을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기를 잡을 때 비교적 얕은 데서 잡는다고 그래요. 특히나 낮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낮에 깊은 데 가서 금을 던지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할까? 저 이 또라이. 짓불도 모르는 게. 이런 얘기 할 법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뭘 요구한 거냐면 그 행위를 요구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비꼬느라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봤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보겠나이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종의 그런 말, 일종의 그런 말이지. 안 잡히기만 해봐, 뭐 이런 기분. 그랬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고기가 막상 잡히니까 그것도 2배 가득 차게 잡히니까 자기가 예수님 앞에 했던 그 말버릇 빈정거렸던 그것 때문에 너무 부끄러워져서 딱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일리가 있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형태로 접근하는 방식은 뭘 보지 못하는 거냐면 사람의 행위의 문제만 본 거라 그 사람 이면에 담겨져 있는 죄의 뿌리를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건 자기의 행위가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다르게 주장하는 주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바다 깊은 곳을 들여다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잖아요. 여러분 비록 우리말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진리지만 예수님에게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10길 물속은 보도 1길 사람 속은 못 보는 분이실까요? 못 보기 때문에 부인할 줄도 모르고 베드로를 제자 삼고 자신을 팔아버릴지도 모르는 가룟 유다를 제자로 삼았던 것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깊은 곳에 물고기 바라보듯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죄들을 바라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한테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을 때 그걸 돌로 치라고 얘기할 때 주님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바닥에다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근데 그 땅에 쓰신 글씨가 뭐였는지 갖고 이제 논란이 많은데 그 땅에 적은 것들이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쳐다보면 자신의 죄를 적고 있다고 느껴질 만한 그 사람들의 죄를 적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자기가 죄 없다 생각 못하니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그 사람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든지 지금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태도, 자세, 어디서 설교 시간에 무릎을 이렇게 다리를 꼬고 앉아갖고 요거 갖고 뭐라고 그러실까? 그거는 애교죠.
뭘 보시냐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설교 언제까지 하려는 거야? 이런 마음들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설교 얼마나 잘하나 보자 평가하려는 마음까지도 다 들여다보시고 이런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여 경배하는 자리인지 아니면 적당히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갖고 뭔가 내가 받고자 하는 복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쇼하는 건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아시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깊은 바닷속을 바라보듯 베드로의 깊은 속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몇 가지 사인들이 있습니다. 2절 말씀에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모든 것을 다 마무리하는 시점에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그런 개념 아시나요? 지금 베드로와 다른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는 지금 이 상태의 심정을 여러분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갈릴리의 프로들. 이건 뭐 망신이에요. 가끔 여러분 이런 좌절감을 경험합니까? 살면서? 내가 제일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쓴뿌리를, 이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으십니까? 저는 많아요. 저는 설교의, 제 분야가 설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설교 죽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저는요, 정말 공포스러운 게 뭐냐면 주일날 아침에 11시에 딱 왔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거. 이런 경험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주일날 아침에 딱 왔는데 딱 한 명 왔어요. 우리 가족들도 안 왔는데. 정민 씨. 부부싸움하고 혼자 나왔어. 근데 저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더니 미국의 유명한 5,000명 넘는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책에다 그렇게 썼어요. 자신의 가장 큰 공포는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목사에게로 교회들이 다 가서 주일 11시 갔더니 아무도 없고 사모만 한 명 앉아있는데 사모 역시도 내 설교를 듣고 있는 게 아니라 챈들러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을 읽고 있더래요. 그게 자신의 가장 큰 공포랍니다. 그걸 딱 보고 그 책이 뭔 책인데 그 책도 주문해서 읽었어요. 그 책 읽으니까 그럴만도 하겠다. 설교 안 듣고 이 책 읽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 들긴 하겠다 이런 생각 들긴 했습니다. 어찌됐건 제게 또 그런 내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좌절감을 경험하는 순간들 있죠. 그물을 씻는 순간. 그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가서 그물을 띄워라. 배를 띄워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주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까?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데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네. 절대로 깊은 곳에 금을 던지면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네 생각이 과연 맞는지 보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바다의 베테랑인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와서 도전하는 거예요. 네 생각과 네 개념과 네 믿음이, 네 신념이 과연 옳으냐? 하고 도전하시는 거죠. 베드로는 그것이 옳다라는 걸 증명하려고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는데 자신이 틀렸음을 여지없이 들켰어요. 주님이 지금 깊은 바닷속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가 순간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분은 신일 수밖에 없다. 신일 수밖에 없다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신을 경험하면 신을 딱 만나면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기 죄가 생각나요. 여러분 언제가 그때가 가장 심하냐면 우르릉 꽝꽝 뭐 지금이라도 종말할 것처럼 막 그러면요. 여러분 마라나타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저 역시도 그렇게 잘 안 돼. 주여 우리를 용서하소서. 주여 너를 용서하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그래서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죄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원어적으로 풀어나갈 때 이렇게 풀어놔요. 나는 지금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라는 뜻이 아니래요. 나는 잘못을 범한 사람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본성상
죄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의 정체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된 행위를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그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낱낱이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겁니다. 낱낱이 내 자신이 드러났을 때 의인으로 밝혀질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아주 심각한 죄인들이죠.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히틀러랑 마더 테레사가 좀 더 훌륭해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높은 기준에 비하면 마더 테레사나 히틀러나 저 밑바닥에서 놀기는 매한가지입니다.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2층, 히틀러가 1층, 그래도 하나님의 기준은 113층. 거기서 바라보면 히틀러보다 마더 테레사가 좀 더 나 이렇게 말할 건덕지가 없어요. 둘 다 저 밑바닥 인생들이지.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내가 죄인됨을 감출 수는 없습니다. 적당히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좀 하고 그러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 자신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부터 죄를 다시는 안 짓겠다 작심한다 한들 과거에 지은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죄인이라서요. 그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 것이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포커스가 전하고자 하는 포커스가 이제 여기서 나오고 이게 결론이 이제 설교 끝나요. 오늘 사람 유난히 길어질 거 죄송하고. 여러분,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사람을 취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구나라고 생각한다면 베드로 역시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바른 고백은 뭐밖에 없냐면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걸 하나도 베드로 자신의 자신의 그 의지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그 주님 앞에 밝힐 들통난 거에 불과합니다. 들통난 거에 불과해요. 그러니 자기가 그 들통난 거에 뭐 물고기가 가득 차는 만선 로또가 당첨됐다 할지라도 하등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의 말씀, 네가 이제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근데 이 말이 여러분 우리도 잘못 들으면 하나님이 내게 부여하신 명령, 내게 부여하신 그 의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고기를 담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이냐? 목사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신학교 들어가고 목사고시 시험 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내가 이혼해 주겠다. 당신 목사 못 받겠다. 이거에 쫄아갖고 아내한테 살살 빌면서 이렇게 이혼 안 당하려고. 근데 목사 안수 받을 때쯤 되니까 그 제도가 없어져 버려갖고 강땡에 부어서 내가 또 얘기가 또 샜어. 시간도 많은데. 여러분, 이것의 문제점은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목사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어요. 내가 내 힘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목회가 혼자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도 분명하잖아요. 분명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설교는 어떨까요? 내가 아무리 성경을 샅샅이 연구하여 공부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는 강의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지루한 강의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거라는 거죠. 나를 도구로 삼아 일하실 거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 자신에게 죄를 행한 그 베드로, 그 거만하고 교만한 베드로, 이 성격 어디다 못 버려갖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겠다 말씀하시니까 그 앞을 딱 바로 서가서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소리 하십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소리 들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어도 저처럼 안 변해요. 예수님 재판장에 들어갔을 때 난 예수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기가 무슨 수로 무슨 재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습니까? 자기는 그냥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도 그 고백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네가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으리라는 말은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리라예요. 주님이 베드로가 실제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일에는 뭐가 필요했냐면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돌들로도 찬양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목소리도 같지 않고 생명도 없는 그 돌들마저도요, 얼마든지 하나님 찬양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라요. 하나님은요, 우리한테 어려운 일, 힘든 일, 그거 책임지고 완수해내라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에게서 선한 일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열매들, 그 결과들을 이루어내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린 죄인이라서 무능력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향해 하신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은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 구부러진 막대기로 직선을 그으실 수 있는 분이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굽은 막대기들입니다. 다 죄인들에 불과하고 연약함이 있고 또한 이 안에 헛된 욕망들도 가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붙들어서 얼마든지 이 세상에 바른 선 하나를 그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음을, 예한교회 성도들임을, 그리고 복음 앞에 겸손하게 엎드린 자들임을 세상에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을 바르게 이끌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도 놀라워서 그 어느 누구도 그 지혜를, 그 깊이와 넓이를 알지 못하고 그 능력을, 그 위대함과 그 강력함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언제나 사람을 통하여 일하셨음을 봅니다. 그 사람이 비록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일지라도 이 시간 함께 베드로의 마음으로 우리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얼마든지 굽은 막대기로 직선을 그리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으시는 바른 직선을 보고 경험하게 하시며 나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예양의 식구들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